레위기 9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같은데 이 예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 구약의 이 제사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이 내용들이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좀 펜을 들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읽고 또 작은 본문 가지고 큐티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보실 때는 만약에 여기 5가지 제사라고 한다면 여기 5가지 제사를 적어보고 이거는 공통점이 있고 이거는 뭔가 차이점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 성경의 한 단어도 한 글자도 그냥 우연히 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 프린트물을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건 뭐냐면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2단 세미나를 했었지만은 우리가 이단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게 맞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체계적으로 이때 레위기를 할 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내 나름대로 또 이 쓰면서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내 거가 됩니다. 새로운 걸 또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짐승을 잡고 이런 것들은 또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장을 꺼내고 콩팥을 꺼내고 어떻게 불로 태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복습을 하면 오늘 이제 9장까지 왔습니다. 이 레위기서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까지 9장까지 처음에 제사로부터 시작하는데 제사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제사를 지낼 제사장, 그 바로 아론, 그리고 그의 자손들 레위 지파를 이제 선택해서 그것을 시키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들어가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아론에게 바로 하나님이 설명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것을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실제로 실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 번제를 드려보고 속죄제를 드려보고 하면서 하나씩 실습을 하면서 실천하는 내용이 이 아론이 이제 그 아들들을 시켜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레위 지파가 그 돕는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9장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란 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만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했더니만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론의 2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마 제사를 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식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날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식상할 수 있어요. 오늘은 뭐 피곤하고 뭐 하니까 그냥 왔다가 빨리 끝내고 가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게 됐을까에 대해서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은 그냥 나중에 집에서 한번 연구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5가지 제사가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그냥 짧게 바로 여기 있는 짧은 구절에서 제가 보니까 이 생명의 삶에서 보니까 원래 14절까지 끊었어야 되고 이 15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여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오늘 12절에서부터 나오는 거는 여기 번제가 이렇게 같이 섞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고 나서 15절서부터 남은 구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드리는 4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럼 한 가지가 빠졌지요. 속건제가 나와야 되는데, 속건제는 왜 빠졌냐면은, 실습을 안 시켰냐면은, 속건제는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 도덕적인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아론이 뭐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 이때 그걸 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짧게 이 5가지 제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적용점만, 제가 뭐 이거 다시 지나서 이미 공부하고 말씀을 나눈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이 제사가 어떻다는 걸 설명하지는 않고 바로 적용점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바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나오는 즉시 그대로 죽거나 아니면은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던 사실이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죄제를 드릴 때 여기에 있는 모든 그 고기들까지도 짐 밖에 가가지고 불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온몸을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온몸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희생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근거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희생, 바로 그 복음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아예 시작부터 너는 은혜 오늘 못 받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고 자신감을 얻게 만들고, 또 누구랑 막 싸우고 와가지고 마음이 혼란한 그러한 마음일 때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을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근거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의 내용 가운데 끝나고 가기 전까지 내가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의 그러한 죄악을 한 가지라도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바로 이 속죄의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그냥 뭐 위로만 받고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는 예배는 뭔가 빠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나의 어떠한 내가 고난들, 어떠한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왔더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기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번제를 이제 아론이 또 실습을 해봅니다. 번제는 우리 속죄제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원어의 의미는 위로 올라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제단에서 불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연기가 올라가는데 바로 그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에는 제물이 태워져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한 것 같아요. 각을 뜨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모든 살과 피를 다 찢기시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헌신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약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뭔가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그래서 정말 희생하기는 싫어합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교회들이 많이 없던 시절에 멀리 하루 종일 걸어와서 예배를 희생해서 드렸고요. 또 정말 공산체화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는 예배 잘못 드리다가는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굉장한 신변의 위협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편해졌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고요. 또 우리가 인터넷만 열면 전 세계에 그 내놓으라고 하는 누구의 어느 교회의 예배도 우리가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한 것을 추구해요. 몸이 좀 아프면은 오늘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뭐 주차장 힘들고 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바로 희생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희생이 없이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정말 짐승이 죽어서 정말 피를 다 쏟고 생명이 다 없어지고 타올라 올라가는 그러한 희생, 정말 그러한 희생을 값을 치르는 희생을 통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늦게까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모임하고 가면은 뭐 11시 12시 돼가지고 다시 몇 시간 안 자고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제일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희생한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예배는 도저히 나에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한다면 그날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희생을 하시겠어요? 어떤 희생을 구체적으로? 사실 뭐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라는 것뿐이지 예배를 드릴 때 뭐 구약처럼 내가 뭔가 이거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죽이고 희생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값없이 거저 드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서는 그 남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지요.
또 히스패닉 사역한다고 정말 그 주중에 한두 번을 계속 나와가지고 다 라이드하고 집에 돌아가면 막 밤 12시 되지요. 근데 이것은 그 히스패닉 지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차로 실어다가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번제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것을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이런 희생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소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론이 또 소제를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이것은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어요. 어떤 살아있는 생물, 동물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드렸어요. 아침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이 되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양식으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우리가 참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지금 가장 어려운 경제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하고 내가 정말 이 때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할 때에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끊임없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드리며 주님 앞에 없는 가운데 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제를 보면은 소금을 쳐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곡식에.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고 너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많이 만나요. 그랬을 때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바로 여기 누룩이나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세상의 그러한 유혹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목제. 화목제는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있는 제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배를 드린 사람들끼리, 제사를 드린 사람들끼리 고기를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챙겨주고 그리고 축제와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 끝나고 막 회의하다가 싸우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도 가고요. 그리고 막 경찰을 부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까, 예배를 드릴까, 이러다가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이 화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화목이 없고 냉랭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바로 희생양이 되어서 거기에 화목제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들의 과목의 관계 가운데에서 피스메이커를 이루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속건제, 오늘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의 차이는, 속죄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던 것들에 대한 잘못을 자기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였다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은 도덕적인 죄를, 사람한테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피해를 입혔던 죄를 생각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할 때 물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규례를,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또는 내가 고의로 또 실수로 했던 어떠한 잘못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요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아론이 이런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순간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성령의 불같은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신학적인 용어는 프로스큐네오. 프로스큐네오는 우리가 높은 분에게 경배하며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엎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드렸던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연 나는 진정한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예배 때마다 있는가? 내가 예배 때마다 희생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겨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의 화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